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한 해 11달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무슨 사건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알려주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크고 두려운 날이 언제냐 하면 주님이 오실 때,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냈는데 그 엘리야는 뭐를 의미하냐 하면 그 당시에 엘리야 이름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에 엘리야의 심령으로 사람이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뭐냐?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분이다 그렇게 봐요. 그런데 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아주 충성된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사가랴라는 사람이고 그 아내의 이름은 아론의 자손이면서 이 엘리사벳이에요. 두 사람이 엄청 충성도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기능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기능을 회복시켜가지고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잖아요. 좋은 소식을 전한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좋은 소식이 뭘까요? 좋은 소식. 아주 좋은 소식. 최고의 좋은 소식은 뭐냐? 구원의 소식이에요. 영원히 살아간다고 하는 영생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예수님은 길이다, 예수님은 진리다, 예수님은 생명이다. 여러분 산에 등산을 하다 길을 잊어버리면 나중에 죽어요. 그럴 때 그 길을 찾아주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기쁘지요.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예수님 만나면 그 만병의 의사로서의 예수님께서 다 고쳐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르쳐서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진리라고 얘기를 하고 생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예수님 스스로도 자기를 말씀하기를 나는 길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통하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환자에게는 의사를 만나는 게 좋은 소식이고 아이에게는 엄마를 만나는 게 제일 좋은 소식이지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음식을 만날 때 기뻐하고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최고의 소식은 뭐냐면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는 거죠. 흑암에 있는 백성들이 빛을 보는 소식. 길을 잃어 방황하는 사람이 안내자를 만나게 되고 질병에 잡혀서 신음하는 사람이 고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때에 즐거움이 있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있다면 그게 좋은 소식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만나면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됐어요. 가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장사 지내러 지금 공동묘지로 갑니다. 그때 예수님 만났더니 그 아들을 살려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내잖아요. 죽어 냄새나는 그 나사로의 무덤 마리아와 마르다가 슬픔에 쌓여 있을 때 그 나사로를 살려내서 집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공동묘지에서 귀신에 붙들려서 헛소리하고 있는 그를 귀신을 쫓아내서 집으로 보내고 한센병이 걸려서 저 외딴 곳에서 사는 이들 10명을 다시 고쳐가지고 집으로 보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큰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이제 전하는 사람이 누구?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잉태한 후에 이제 5달 동안은 숨어 있었어요. 왜? 여러분, 연세가 많은 사람이 아기 뵈면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에 있는 어르신들, 아이고, 남사스러워서 내가 못 나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잉태했으니까. 숨어 있어.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후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어졌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하려 하십니다. 잉태케 했다. 세례 요한을 탄생시켰다라고 한 말씀이죠.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무자한 가정에 자녀가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 무자함으로 탄식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한나인데 그 남편하고 같이 살지만은 아기가 안 들었었어요. 그리고 또 같이 사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여인은 계속 아기를 잘 놓습니다. 그 아기를 출산하는 그 여인은 아기를 못 가진 한나를 향하여 자꾸 자극을 하는 거예요. 한나는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를 주시면 내가 그를 하나님께 드리며 그에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통곡하고 간절히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기억해가지고 그에게 자녀를 줬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졌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다. 그만큼 자녀가 소중하다. 그런데 이 아들은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기도하는 가정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는 세례 요한이 태어났다면 오늘 기도하는 한나로 통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무엘이 해가지고 그 나라가 굉장히 부강하고 안전했어요. 자녀는 얼마나 참 중요하다. 시편 기자는 시편 127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지요. 우리가 잘 사는 나라 198개 중에 우리가 출산율이 제일 꼴찌라고 얘기를 한다면 바로 나중에 모든 나라 중에서 힘이 없는 나라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기도 많이 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건강하고 태어나서 원수와 말할 때에 정말 뿔을 높이 들고 승리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됐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이 땅에 보내는데 어느 집에 보내느냐? 나사렛에서 아주 얌전하고 깨끗하고 순수한 여인 마리아에게 보내는 거예요. 마리아는 현재 정혼한 상태입니다. 정혼한 상태. 그러나 정혼은 했지만 남자의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왔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합니다. 그런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놀랍니다.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라고 하면서 깜짝 놀래고 있는 거예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애기 뱉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깜짝 놀라는 거죠.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이냐고 생각할 때에 하는 것은 마리아가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천사 당신이 얘기하는 거나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요셉과 정혼을 했지만은 잉태한다는 건 동의할 수가 없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꼭 남자는 여자가 있어야 되고 여자는 남자와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잉태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체험하게 되고 그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관계도 없는데 잉태했다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천사는 계속 말합니다.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얘기를 합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 처녀가 아기를 놓는 것은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사건입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 마리아와 가브리엘 천사가 대화하면서 이 사건이 지금 이루어지는 현장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러면서 성경의 사건은 여러분 우리가 동의할 수가 없고 체험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신비예요. 신비. 흔히들 얘기를 하잖아요. 야, 그럴 수 있을까? 가능하다.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천국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천국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믿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의 수레는 하나님에 의해서 돌아갔고 굴러갔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전 세계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굴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잉태되는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예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계속 가브리엘 천사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천사가 계속 마리아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하게 되니까 듣는 거죠. 가만히 듣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영원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 나라는 영원하리라. 영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계 역사 속에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까? 로마가 아무리 강했어도 영원하지 않았죠. 지금 보면 흔적만 남았지 그때의 그 모든 게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육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육체는 불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풀에 핀 꽃은 다 떨어집니다. 이게 사람을 표현한 가장 귀한 말씀이에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러면서 25절에 가서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과거에 이런 시를 하나 썼습니다. 눈에 핀 꽃은 시들기 쉽고 입에 핀 꽃은 변질되기 쉬우나 마음에 핀 꽃은 시들지 아니한다. 그러나 십자가에 핀 꽃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시를 하나 썼는데 어떤 분이 그 시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어요. 노래를 만들어서 했는데 아주 곡이 잘 나와서 언제 한번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름답다라고 쳐다보고 있지만은 그것이 10년, 20년도 못 가는 것 같아요. 얼마 지나면 사람도 아름다운 사람이 있지만 보면 언제 주름이 가고 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렇겠죠.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또 그분은 영원한 분이다. 예수님에 속한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은 영생한다 그러잖아요. 영생한다.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여유가 있는 것은 영원에 속해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도 하고 박해를 받으면서 그 나라를 추구하고 사랑하고 믿을까요?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나라는 아름다움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름답다. 영원하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행복한 낙원을 만들어 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간의 죄 문제 해결되고 구원받은 영혼이 가서 누릴 나라는 그 이상의 신령한 세계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라고 했죠. 여러분, 이런 영광 무궁한 나라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또 이 땅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마음의 평강이 있고 육체의 강건이 있고 열린 마음이 생겨서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음을 깨달으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병들어서 예수 믿고 정말 죽을 고비 넘기면서 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그냥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믿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믿어지는 자체가 하나님으로 은혜 받은 것이고 축복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천사가 얘기를 하니까 마리아가 듣고 있다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잉태합니까?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어머니 아버지의 기능을 회복해가지고 잉태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사람의 아들입니다. 또 한나도 기능을 회복해가지고
사무엘을 낳게 했어요. 그건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사람의 기능을 회복해서 잉태한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해가지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죄가 없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 마리아의 생각도 그렇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결합함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이 되었느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럼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러므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었고 그렇기 때문에 너를 통하여 나타나는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는 아들이다. 그래도 좀 마리아가 좀 그렇게 했는지 천사가 예화를 하나 들어요. 엘리사벳 얘기를 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잉태케 하는 기능은 하나님께 있다. 성령으로 잉태도 하지만 성령의 역사로 잉태할 수 있는 기능도 살려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죠. 말씀 거잖아요. 그 말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그것도 말씀을 얘기를 하잖아요. 또 보면은 가라사대. 그런 것도 말씀을 의미하잖아요. 말씀하시되. 그렇잖아요.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보면 이르시되 빛이 있어라 하니 빛이 있었고 또 물과 물이 나누어지라 그래 또 나누어졌고 뭐가 있어라 그러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과 질서의 능력, 질서를 잡는 능력과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모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능력, 말씀의 능력이 그 창조 사역에도 역사했지만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지. 이 신비라니까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요 전능자로 오셨는데 이것을 누가 얘기를 하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는 얘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에는 여러분 잉태를 시키는 능력도 있고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70년 동안 건국 후에 엄청 많이 어려움 당했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어렵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안 무너집니다.
왜 안 무너지는지 아세요? 깊은 내면의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견디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집을 짓는데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래도 그래 보면 알아요. 그래도 안 넘어지거든. 왜?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라 하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여러분 박해 한번 해보세요. 신앙 더 올라가요. 왜냐하면 반석 위에 올려놨기 때문에 막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있잖아요. 신앙이. 모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삶의 기준을 복음에 뒀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게 되면 하나님이 나 연단하시는 분보다 더 기도하라고 하는 것 같다. 이 연단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도 주지만 더 좋은 환경 주겠지. 그리고 위기가 오게 되면 그래 이 육체는 무너지지만 나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지. 그러면서 다 승리하면서 찬양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복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달려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해결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길이 있어요. 길이 있잖아요. 진리가 있어요. 변하지 않아요.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하는 생명이에요. 영생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천사가 얘기를 하게 되니까 마리아가 그 말을 다 들은 후에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맞아요. 주여 여종이 오니 종은 결정권이 없잖아요. 소유권도 없잖아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마리아가 저자를 만난 후에 여종이 오니 그죠?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다 라고 자기 모든 걸 다 바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아이고 남편하고 상의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남편이 문제 제기하게 되면 그 당시에 법으로 처녀가 아기 배면 무정한 사람이라고 해서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 염려가 되는데 보장하겠습니까? 나 죽으면 어떻게 할까요? 나 어려움 당하는데요. 이렇게 변명할 수 있겠지만은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요셉하고 상의한다 소리도 안 하고 주여 여종이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이게 신앙인의 결단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의무가 끝났으니까 떠나갔어요. 그 후에 마리아가 잉태했죠. 잉태한 다음에 요셉하고 마리아와 갈등이 생겼어요. 요셉이 그럽니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약혼녀가 나타나는데 아기를 베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아기를 베가지고. 가만히 끊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럽니다. 요셉아, 너 안에 데려오는 거 두려워하지 마.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해가지고 부부간의 문제 해결해주고 해서 성탄이 이루어졌는데
오늘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도 성탄 전날 더 기쁨을 가지기 위해서 준비하고 깨어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